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 부른 찬송가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모든 것 다 감사드리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만 아멘이고 여기는 계속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감사하자.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2절은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사실은 사탄은 그걸 틈으로 타서 거봐, 하나님이 널 안 도와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아플 수 있어? 병들 수 있어? 사업이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않아 라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서 시험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찬송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독일의 마르틴 링가르트 목사님이 작시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 크리거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618년부터 1648년 무려 30년 동안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대략 800만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으니 질병도 따랐고 기근도 따랐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찬송시를 썼고 여기에 곡이 붙여졌던 겁니다. 이 찬송처럼 전쟁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다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의 자리는 내가 뭔가 많이 생기는 그 자리, 남들보다 성공한 바로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서 넉넉해진 그 자리, 거기가 진짜 믿음의 자리라기보다는 여전히 없는 그 자리, 여전히 내가 뭘 해도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게 뿌리내리고 더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2800년 전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를 큰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세일산 족속들이 유다 땅을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은 이 난처하고 이 위급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열을 갖추어서 내일 저들에게 맞서서 나가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싸울 것이 없으니 숨어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일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가만히 구경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대열을 갖추고 내일 저들에게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앞에 세우고 행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서 나아가게 합니다. 싸울 것이 없다고 하셨기에 군대는 뒤로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들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한마디를 찬양으로 부르며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찬양 하나만을, 이 간단한 찬양 하나만을 부르고 전쟁터로 맞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을 하나님이 쳐서 패하게 하셨고 열세에 있던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승리를 주셨을까요? 남들보다 목소리 고운 사람들이 찬양대로 서서 찬양했기 때문에 그 찬양에 하나님이 감동돼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찬양으로만 울려 퍼져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민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아직 승리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무엇을 드리기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마케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바울 일행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헌금보다 먼저 드려져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 이다음 그 이후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찬양만으로도,
이 찬양으로 감사 하나만을 고백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이라는 고백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왕부터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고통이어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현재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완벽한 치료제나 백신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1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믿고 우리도 감사로 무장한 신앙을, 감사로 행진하는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맞서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이 예배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보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외치는 찬양이 먼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고백이 먼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로 다 감싸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말씀도, 결단도, 고백도 모든 것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꽉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에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왜 실패한 인생들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나는 사연들이 없었겠습니까? 고독함에 잠들지 못한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인생, 상처난 인생을 고쳐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내 삶의 부분들을 다시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봉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가르쳐 줍니다. 응답의 결과를 손에 쥐고 난 후가 아니라 응답을 받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느냐,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덫처럼 임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염려가 내 삶에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불평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날마다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인생을 방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열매 없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가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와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길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를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감사를 붙잡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를 가지고 나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채워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무거운 짐보따리는 물품 보관소에 잠시 맡기고 빈 몸으로 놀이기구를 타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신앙생활의 스릴과 기쁨을 그 다음에 한번 누려보라고, 느껴보라고, 맛보라고 합니다. 염려 붙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지 못하니, 염려 붙들고 살면 불평할 것밖에 없으니 염려는 주께 맡기고 너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서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저 문을 향해서 나가실 때는 감사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를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Thanks, 감사하는 것들, Giving,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는 받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을 맞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군대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찬양 하나만으로도 위기의 유다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리와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바꾸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그 입술 위에, 감사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